성경은 아름다운 책입니다. 단 한마디의 말만으로 감동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저는 골로새서 1장을 쭉 한번 써보았습니다.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13절에 나오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말에 딱 부딪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보다 좀 앞쪽에 1장 13절에 보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세상의 어둠에서 헤어나와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죄사함이다. 죄사함이라는 너무나 전형적이고 때로는 어두울 수도 있는 종교적인 주제를 그 사건이 가진, 그 죄사함이라는 사건이 가진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표현했는데 구원에 관련된 의학적 깨달음 같은 것이 저를 순간적으로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복음의 색깔을 이 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성경에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늘 선교자들은 여러 번 겹쳐 나오는 말에 신경을 쓰고 저도 그런 편인데 이 단 한 번 나오는 이 말씀은 제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말은 신학적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혹은 또 무슨 법칙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매우 아름다우면서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따뜻함이고 또 계시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포근하고 평화로운 좋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계시의 절대성 그런 것이 정말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또 활개치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그 말씀에 느낌을 받자마자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늘 한번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화를 봐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다운로드를 해서 봤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톤즈는 딩카족이 사는 남수단의 아주 가난한 마을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려운 여러 지역보다 더욱 어려운 곳입니다. 이태석 신부는 우리 교회 신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태석 신부는 1987년 김해에 있는 인제대 의대를 졸업했고 다시 가톨릭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학생이던 1999년 내전 중인 남수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신부가 되면 거기 갔다가 신부가 되면 이 가난과 고난의 땅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서품을 받고 2001년 그러니까 자기가 갔다가 신학생대 갔다가 2년 후에 2001년 신부로서 그 수단에 톤즈로 들어갔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내전이 있어서 총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지는 대로 주어지는 공간에서 사람들을 진료를 하다가 점점 그 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병원을 짓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3일간 걸어서 사흘간을 걸어서 이분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기 위해서 온 사람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두 번 문 두드리지 않도록 일어나서 그를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환자 치료에 집중하다가 마을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나중에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교복을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선물도 하였습니다.
학교가 자리를 잡아가자 이번에는 30명이 넘는 브라스밴드를 조직하였습니다. 이 브라스밴드가 이태석 신부가 죽고 난 이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이태석 신부는 음악에 상당한 감성과 실력이 있어서 아이들을 꾸준히 지도하여서 그 전쟁의 참화에 시달리는 그 지역에 신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정부 행사와 지역 행사에 그 빠짐없이 초대되는 아주 단골로 초대되는 그런 유명한 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톤즈라는 지역을 이렇게까지, 톤즈라는 그 마을을 이렇게까지 돌봐준 사람은 이태석 신부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을 향한 이태석 신부의 노력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 톤즈, 그 톤즈에서도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톤즈 그 지역의 나환자들이었습니다. 한센이라고 부르는 나환자들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그 나환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환자들 한센인들의 마을도 따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또 살이 썩어서 그 발이 한쪽은 다 썩어서 이제 없어지고 그렇게 한 모양이 변형된 채로 땅바닥을 그냥 디디고 다니는 것이 무척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한 사람 다 그 망가진 발의 모양을 그려서 그들의 신발을 다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구두 만드는 공장과 연결을 해가지고 한 사람 다 다르게 생긴 구두를 그 신발을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나환자들은 이태석 신부가 자기들 그 한센인 마을을 방문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환자들에 대한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는 또 특별하였습니다. 그 나환자들의 힘겹지만 순수한 삶을 대할 때 마치 그 이태석 신부 자신에게 주님을 대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나환자들을 대할 때가 가장 의미 깊은 것을 느꼈다고 그가 말하는 것을 제가 오르시바 톤즈 그 영화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낮은 지역으로 가서 또 그곳에서도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고 그러고서는 다시 그들과 소박하게 이야기하고 떠들고 음악을 만들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이태석 신부는 톤즈에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8년을 그렇게 살다가 한국을 한번 다녀오기 위해서 2001년에 들어가서 2009년 톤즈를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톤즈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건강을 체크하느라고 검진을 받았는데 어느 한 곳에 그냥 종양이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간에도 종양이고 소화기에도 종양이고 또 온몸에 종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양은 크기가 10cm 가깝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톤즈에서 정리하지 못한 일들을 정리하러 가야 된다고 그 일념으로 투병했지만 몇 달을 지나지 못하고 소천하였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선동이라고 하죠. 이 KBS에서 이태석 신부가 톤즈를 떠나 있던 그 몇 개월의 영상을 만들어서 2010년 2월 톤즈를 방문했는데 톤즈 사람들은 마치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그 장면을 봤는데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인이 나 같은 사람을 대신 데리고 가도 나는 목숨이 아깝지 않은데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 졸리신 분이 가셨다고 하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딩카족은 모든 것을 수치로 여기는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그 마지막 장면들을 보아서 가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그 나환자들의 모임과 또 마을에서 총상 치료를 받은 군인들까지 모두 이 이태석 신부의 죽음을 애도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남수단에는 졸리 의대가 생긴다고 합니다. 졸리는 이태석 신부의 영어식 이름
존 리 그 이름을 딴 것입니다. 수단의 그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가 이미 실렸다고 합니다. 수단에 봉사자들이 많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 이태석 신부는 톤저 사람들에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될 꿈을 꾸고 또 진심의 신앙도 갖고 우리의 사랑이 그런 좀 많은 느낌이 있다면 그럼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부산에 있는 저희 어머니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 신자였던 이우경 집사와 박은영 집사 그리고 그 두 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칠순에 세례받은 저희 어머니께서 연세 드시고 기력이 너무 진해서 교회에 가지 못하고 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간간히 그렇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릴 설교를 편집해서 설교 대용으로 설교라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입니다. 제 몇 년의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제 부산에 있는 우리 예본교회의 기도처 지교회 모양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상징이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아침에 바로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뭔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가까운 산으로 불암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산 중턱 정도 올라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별로 유명해지지는 않았어도 제가 2001년에 작은 교회가 더 교회답다 그 책으로 한국 교회의 작은 교회 이야기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교계가 그 책에 꽤 반응을 했고 제 책에 대한 서평도 여기저기 신문에도 실리고 또 뭐 이렇게 월간지 이런 데도 실리고 그랬습니다. 물론 뭐 책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책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생각했던 제 마음은 여전히 중요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작은 교회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공동체가 아닌가. 교회는 공동체가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바로 그런 공동체를 오늘 말씀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방법과 비전은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끝까지 밀어붙이지를 못하고 또 가다 보면 힘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고 그러는 것이 문제죠. 어쩌면 그것입니다. 교회는 결국은 공동체의 사랑과 활력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깨우침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세웁시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세웁시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사는 동안에 내내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고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로 가는 꿈을 저는 늘 아직도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직까지 힘차게 일으키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이 꿈으로만 남을까? 제가 요즘 그 일이 많이 반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또 다문화 선교가 대세가 됐는데 제가 다문화 선교에 대해서 논문 쓴 것이 학회지에 실려서 나왔습니다. 다문화 선교에 30년 동안 세월을 기울여서 힘을 기울인 선교사님이
제 그 글을 보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학문적으로 정리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교회의 선교에 대한, 우리 교회의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갈매동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상징으로 피어납시다. 우리는 그렇게 피어나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한마디만으로도 저는 골로새서의 의미를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우리 삶의 세계를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그 삶의 세계를 바꾸라. 이제 우리는, 이제 너희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라. 어둠을 떠나서, 세상의 어둠을 떠나서 아들의 사랑이 거듭한 그런 나라를 살아라.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우리 모두에게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교회가 함께 이 과제를 감당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교회답게 사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두 딸을 데리고 젊은 부인이 우리 솜사탕 만드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기들은 교회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전도사님도 권사님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막 소개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아주 절박하지는 않아도 뭔가 새로운 나라를 찾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선택이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그들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해서 좀 더 분명히 교회로 가겠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의 모방전도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김치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이제 한 둘, 셋, 넷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도 우리 전도의 작은 운명입니다. 전도하는 우리에게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기만 하다면, 그 아들의 나라가 있기만 하다면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일단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태석 신부 같은 선교사도 아닌데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전도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철학 배웠으니까 그거 가지고 논술도 가르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또 요즘 제가 이제 상담 공부를 했으니까 이 상담을 가지고 지역 어른들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6월 달에 매일 전도를 하자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놓고 어떻게 할까? 고민되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뜻밖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공공의 적이라는 아주 그 험악한 영화에서 아주 악역 주인공을 맡은 이성재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소개가 됐는데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3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물론 잘생기고 그런 사람이 전도하면 잘생긴 사람 뭐든지 잘 되거든요. 그런 전도가 잘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그런 그 유명한 배우가 한 달 동안 30명 전도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매일 전도 예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도 함께 전도한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분이 3년 동안 매일 전도를 해요. 3년 동안 매일 전도를 해요. 여러분, 3년 후에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3년 후에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부인 한 명이 교회 갔대요. 3년 동안, 그분이 3년 동안 매일 전도해서 부인 한 명 나타났어요. 그거를 그렇게 기쁨으로 소개해 두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는 이분은 좀 더 전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2년 동안 전도해가지고 우리 임명희 집사님도 오시고
또 조성영 집사님도 오시고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 비하면 한 2배, 3배쯤 이렇게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실망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일에 힘들어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말을 꺼내놓으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말을 꺼내놓으면서 또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바울은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일꾼이 되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3절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25절에는 내가 일꾼이 된 것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가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말에 감동이 되고 우리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도 그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꾼이 되겠습니다. 일꾼이 되겠습니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일꾼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하는 확신과는 훌륭한 선생으로만 살지 않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는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때로 천한 사람 취급받는 것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것도 그는 수없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왜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 모든 우리 하는 기독교인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 십자가의 어리석은 것, 전도의 미련한 것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깨닫기까지는 하나님 믿는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 그 믿는 이유를 모르고 자꾸 구박하고 그 천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 십자가의 어리석은 것, 전도의 미련한 것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미련한 것을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어진 자기 인생을 잘 살아내야지 왜 자기가 죽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것밖에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미련하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야.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바울이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들었으면 그가 그 중요한 편지를 쓰는 가운데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런 말을 했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요지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숨쉬고 있어야 한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우리 안에 숨쉬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저는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살겠다는 생각을 저는 한 주간 지나게 했습니다. 내 안에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았던 그 삶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면 그것도 자꾸 치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이것을 누르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것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지난 주간에 내내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외에서 몰라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의사들 가운데 선교사 지원자들이 참 많습니다. 의사들 가운데 선교사 지원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벌고 그러는데 그렇게 돈 벌어서 배를 채우는 그런 양식으로는 그들의 삶이 채워지지 않아요. 삶이 채워지지.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는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의사들이 짬을 내어서 단기 선교를 가고 혹은 말년에 병원 같은 거 다 그것도 치우고 말년에 그냥 선교사로 가서 의료 선교도 하고 그냥 의료 선교사 아니더라도 그냥 선교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이름 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에서 선교하는 분들 가운데 의사 출신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정리해 주자면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적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배를 채우는 양식만큼 중요하고 때로는 배를 채우는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들. 하나님 말씀과 영적 일은
모두 영적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을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 일을 하려는 것이 삶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까다로운 조건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같은 말씀인데요. 같은 말씀. 24절에 이걸 아주 분명하게 까다로운 조건 하나 내놓았습니다. 첫째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것. 24절에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것. 둘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담는 것. 그 두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24절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영적인 일을 하는 조건이기도 하고 영적인 일 그 자체가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너희가 애쓰다가 고난과 괴로움이 닥쳐오더라도 화내거나 당황하지 말아라. 화내거나 당황하지 말아라. 원래 복음의 일은 그런 특성을 가졌다. 나를 봐라.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나를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괴로움과 고난의 결과는 목사로서는 부흥한 교회에서는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그렇게 한 번이라도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확인을 잘 안 해주시고요. 잘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과정과 모든 조건과 모든 결과보다 더 선명한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너에게 올 것이다. 너희가 그 어려운 것을 감당해낸다면 적어도 내가 다 큰 교회 내가 만들 수는 없을지라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 약속을 바울 사도의 그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완전히 예수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우리 예원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예원교회가 예수를 드러내는 것.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결말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든 목사로서 교회가 부흥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목표는 분명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분명한 결말로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 결말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한 세대 가운데 있어야 하므로 우리 세대 가운데 있어야 하므로 우리가 전도하고 또 다음 세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도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그런 일입니다. 모든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오늘 읽은 본문 28절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많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꼭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코메니우스도 이 구절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1장 28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우리가 수고하여야 한다. 우리가 수고하여 일하는 자가 수고합니다. 수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향하여서 갑시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향하여서 갑시다.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또 괴로움과 고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비천한 자가 되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은
어른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기 마음의 예수님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은 그런 공동체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딱 한 번 성경에 딱 한 번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또 공동체 안에 분명한 지체가 되면서 살아가는 온 여러분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